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4절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5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5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스라를 죽인 겐 족속의 여인 야엘. 이미 한번 앞에 4장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평가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이 여인이 시스라를 죽였다라는 이야기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야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가장 축복된 여인이다.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더욱 복을 받을 여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 모습을요 조금은 풍자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했는데 엉긴 젖을 주었다. 여러분 25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물을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유를 주면 사실은 조금 불편한 거죠.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한 것인데 엉긴 우유, 우리로 말하면 치즈와 같은 것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텁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 끝에 보면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은근히 적장이었던 이 시스라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달라고 하는 것을 주지 않고 엉긴 젖을 주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주는 게 아니라 귀한 그릇에 담아주니 참 이 적장의 입장에서 시스라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 적장의 권위를 은연중에 무너뜨리는 그러한 장면으로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여러분 27절의 말씀이 인상적이지 않으십니까?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여러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구부러지며라는 말을 3번씩이나 사용해서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여인의 용감한 것을 여러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용감하게 그렇게 시스라를 죽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경륜에 대한 찬양보다는 이 한 여인의 영웅적인 행위를 더욱더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영웅답게 행동을 했는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겐 족속의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결단을 하고 선택을 했는데 어떤 결단이었냐면, 그동안 그렇게 자신들이 잘 지내던 가나안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 여인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과 평화적을 맺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가나안 왕 야빈과 평화적을 맺고 있었고, 오늘 시스라는 그의 부하였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은 여러분 한 혈족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겐 족속과 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이, 거의 한 혈족에 다름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이제 야일은 이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된 겁니다.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동안 평화롭게 지내왔던 사람들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을 선택할 것이냐.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만약에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순간 그동안 화평하게 지내왔던 야빈과의 그 모든 관계는 다 단번에 깨지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오늘 이 전쟁은 거의 승패가 기울었습니다. 어디가 이기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건 전쟁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야일이라는 여인이요, 시스라를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라를요, 자기 손으로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굳이 여러분 시스라를 맞아들이지 않아도 그래도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를 죽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요, 시스라를 맞아들여서 그를 죽였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굉장히 적극적인 선택인 겁니다. 그냥 두어도 되는 걸 여러분 맞아들여서 그를 마지막으로 죽이게 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여인이 적극적으로 이 모든 것에 가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이것은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미루는 삶이 아니라 결단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사람과 결단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에 참여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뒤로 미루면,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가? 적극적인 사람. 선택과 결단의 순간에 과감하게 선택하고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과 오늘의 이 사건은 상당히 여러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되는 겁니다. 과감한 선택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과감히 우리가 뭔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죠.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인간적인 관계보다 오늘 이 야엘은요, 그동안 그런 평화적인 관계 속에 있었던 가나안 왕 야빈과의 그 모든 관계를 끊고 누구를 선택한 거냐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계로 따지면 시스라의 편을 드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관계보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택과 결단의 순간에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편인 것인가? 어느 쪽이 하나님의 편인가? 인간적인 관계보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야기는 갑자기 여러분 어머니의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미 시스라는 처참한 죽음이 되었는데 이 시스라의 어머니와 그의 시녀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노래죠. 전쟁의 승리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여러분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는가 늦게 오는가. 그러나 이의 그러한 기대가 오히려 이스라엘의 승리를 더욱더 부각시키죠. 그들의 그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이미 있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꿈이리로다 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에게 시스라의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어머니, 이제 아들은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이 어머니,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어머니는요, 좀 이런 분입니다. 여성의 성적인 노리개와 착취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어머니 이야기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여성은 이미 성적인 노리개와 착취가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두 처녀를 얻었을 것이다.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채색 옷의 의미는요,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고 살인함으로써 얻은 노량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뭘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아들이 돌아오는 것도 기다리고 있지만 이 어미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그렇게 아들이 전쟁 가운데서 얻어서 돌아오게 될 그 이방의 여인들과 그리고 노량물들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약탈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성경 말씀은 드보라와 이 시스라의 어머니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온갖 약탈과 압제로 황폐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다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된 드보라와 그 반대로 모든 노력과 약탈을 통해서 그것을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 어머니의 모습은 대조적이죠. 그 둘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5장 드보라와 바락의 이 모든 내용은요, 의인과 악인의 대조로 마무리됩니다.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시스라와 시스라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주의 원수들이죠. 노력하고 약탈하고 여인들을 겁탈하는 그러한 주의 원수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하시고, 반대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는 겁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 허망하게 멸망하기를,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의 도둠과 같은 생명력으로 날마다 더하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해를 그려보십시오. 비가 많이 와서 해가 떠오르는 걸 못 볼 텐데요,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힘차게 해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고요?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해처럼 밝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늘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오늘 야엘은 그 선택과 결단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자신들의 관계를 택하지 않았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인가를 이 여인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고요. 선택과 결단의 순간에 다른 것을 고려하기 전에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그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스라와 시스라의 어머니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함으로 그 모든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악인들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고 그리고 여인들을 빼앗았던 그들의 그 마지막이 결코 아름답지 못했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악인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침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그렇게 힘있게 세상 가운데 건강하게 밝게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삶을 정결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또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침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나님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밝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야엘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야엘의 은혜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사오니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도 함께 우리가 이곳에 모여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곳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치는 역사와 은혜가 날마다 더해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산업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예배로 충만한 교회,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 아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더욱 그것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나안에게서 승리를 거뒀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우리도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잘 되어지는 복된 가정들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하루의 모든 시간 함께 하셔서 출근길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안전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평안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시고 부작용이 없도록 지켜주옵시고 강건하게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잘 마치시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접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